시편 31편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지난주부터 저희는 하나님 알기에 대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알고 싶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한 주일을 사셨나요? 아침에 콰이어 타임 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배우셨습니까? 또 삶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의 알문, 인격적, 관계적 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사귐의 관계를 갖고 그 사귐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지난주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에 대해서 묵상한 그 내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목적도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시인 중에 왜 사냐건 웃지요, 그런 식구를 적은 그런 시인도 있었는데, 제가 그 고등학생 때였는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형석 교수의 수필집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대학 교수시니까 한 번은 캠퍼스를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한 학생이 막 헐레벌떡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잠깐만 내게 와보라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급해서 막 헐떡헐떡이면서 그 교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자네 지금 어딜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는가? 예, 강의실에 갑니다. 강의에 늦을 것 같습니다. 자네는 왜 강의실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야 하는가? 예, 강의를 듣고 성적을 잘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하는가?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가? 예, 그래야 경제적인 기반도 잘 닦고 결혼해서 가정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야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잘 살면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죽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자네는 죽으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허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 다음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또 다음 것을 이렇게 물을 때 죽음에 도달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것은 사실 아니죠.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물을 때 그것을 기능적인 면에서, 펑션이라는 측면에서 물어서는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 왜 사는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묻는다면요, 그것은 관계에서만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일들 하는 그 자체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삶의 여러 체험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과의 그 펠로우십을 인조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실상 하나님을 깊이 알 때에만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그 필요가 충족되고 만족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배가 고플 때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몸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목이 마를 때 우리는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신체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우리 영혼의 갈급함, 우리 영혼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은 정말 정답인 것이에요.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몸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 말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만약에 내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당신의 음성과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시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개개인에게 직접 나타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참 존경받는 그런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과 순종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며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체험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심을,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심을, 때때로 우리가 교만하고 강팍하여서 하나님 뜻에 어긋갈 때 우리를 책망하심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상호 보충적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지침을 우리가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체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내용들이 과연 옳은 체험인지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체험은 항상 말씀에 의해서 점검되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며 근거이며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에서만 그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 좋은 말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만 그것이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서 체험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다양하게 각양각색의 그 모습으로 체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다윗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배우는데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사무엘 그 상하에 나오는 그 어떤 그의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실제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느꼈고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그의 시편에서 고백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31편도 그 중에 하나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총애와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생애가 정말 즐겁고 평탄하고 그야말로 장밋빛 융탄자가 깔린 그런 안락한 삶이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정말 셀 수 없는 위험의 순간을 통과했어야 합니다. 그의 삶의 굴곡이 그토록 심하고 다양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여러모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삶의 경험이 무쌍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았던 사람도 흔치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의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함으로써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본문에 의하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신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하나님은 당신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는데요. 여기서 은혜란 선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odness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향하여 선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다. 그건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계시냐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표현이 맞아요. 또 하나님 생각하실 때 어떤 모습이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혹시 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나 할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틀려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입에 말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 느낌, 여러 인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실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선을 베풀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렇다고 아십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었고 선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폭군이실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고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뺏어가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강요하고 나에게 좋지 않게 어떤 그런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을 우리는 거북하게 여기고 싫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군이요, 고집스러운 분이요, 내가 즐기는 모든 펀을 뺏어가시는 분이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괴롭히시는 아주 엄격한 훈육주임 같은 고집불통의 그런 분이실 거라고 우리 마음속에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릇된 생각이 없어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려놓은 오해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선이지 악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내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선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했나요? 그의 실제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 다윗은 체험했어요.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8월부터 이렇게 7월부터 쭉 시편을 묵상해 오고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묵상한 한 30편 정도 되는 그 시편에서 받았던 가장 강렬한 인상은 무엇이었죠? 다윗이 너무나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은 끊임없이 호소하고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그만큼 어려운 삶의 공경에 많이 처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고백을 읽어보면 정말 죽음과 한 걸음 사이에 있으면서 지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끊임없이 쫓겨다녀야 했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모함을, 그에 대한 공격과 비방을 늘 들어야 했고 조롱과 조소, 위협과 공갈 협박, 그런 속에서 다윗은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참 편안한 시절을 즐긴 적도 있지만 다윗은 또 말년에도 아들에게 쫓겨다녀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선을 많이 체험한 사람인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체험했냐면요, 극한 삶의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삶에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걱정할 것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를 향합니까? 뭔가 좀 더 재미있는 일 없을까? 뭔가 좀 더 즐길 만한 것 없을까?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세상에 끌리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의 과정을 겪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 문제는 너무 힘들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처럼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어려운 형편, 여러 곤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세요. 그리고 당신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공포심을 가리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달은 결과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분을 존중하게 되는 것, 그분을 어려워하게 되는 것, 그분 앞에 순복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경외예요. 높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취해야 될 가장 마땅한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려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굉장히 감상적인 언어로 사춘기 소녀들이 애정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형식의 기도를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또 신앙 위인들의 글을 어디를 읽어보아도 그렇게 기도하는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 모든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말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를 거짓된 혀에서, 거짓 입술에서 건져주시고, 피 흘리는 손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차 자기도 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바른 자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선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1차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럼으로써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좇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내가 튠업 되어 있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자, 이 점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점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반응이 무엇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점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지만 나에게서 나타나는 1차적인 반응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차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당하게 될 손해를 생각하고 그 손해를 내가 어떻게 메꿔 갈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인간적인 도움을 생각하고 실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나서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사실 별로 구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말은 쉽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의 도움이 되시리라는 것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신,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어서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높아서 자기 판단이 가장 옳고 자기 능력이 가장 많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불신을 낳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한 우리의 그 선배 중에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와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정황 속에서,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선을,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그런 소원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불안, 쫓김, 이런 것에서 비로소 놓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 때 우리는 안연히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어떤 확신과 기쁨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선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